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소위 말하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받은 복으로 주님을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복들을 다 놓쳐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편에 서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이기려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 곧 노아로부터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10장의 족보 전체 중에서 이제 중간 정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느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날 땅에서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고 나중에 그곳을 바벨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0장을 보게 되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 10장 6절에서 8절에 함의 첫아들 구스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니므롯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고 노아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10장 10절에서 그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건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거기 11절과 12절 10장에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니므롯이 여러 큰 성들을 건축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건축의 경력이 있고 이제 그 시날 땅을 만나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큰 대를 쌓고 성읍을 쌓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진행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 큰 일이겠는가, 뭐 큰 집을 짓고 대를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인데 그게 뭐 특별히 나쁘거나 좋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건축을 하게도 하시고, 우리 소위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또 할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것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런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서 누가 제일 처음에 성읍을 건설합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온 세상에 유리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 동방으로 가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그 방황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죠. 성을 쌓은 첫 사람이 아벨이나 셋이 아니라 가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서도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 중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니므롯에 대해서도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건 용맹한 것도 있지만 잔인하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타나는 본문의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11장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습니까? 본문에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진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낼 것이다. 우리가 니무롯이다 하고 그렇게 유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큰 것을 지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 후에 노아에게 9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상에 다시 세상 생명을 멸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뭡니까? 홍수에 죽은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는 거죠. 높은 빌딩을 세워가지고 홍수가 다시 나더라도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어리석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말자. 하나님의 홍수를 또 퍼부어도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홍수에 대한 불신이죠. 홍수가 없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9장 1절에서 7절에 쭉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 번성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피 흘린 죄를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온 땅에 흩어지는 대신에 한 곳에서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국리를 실행으로 옮기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룰 만한 멋진 진짜 소위 랜드마크를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한번 온 세상에 알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재밌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분 정도 됩니다. 어수선한 도시였는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보십시오. 빌딩 숲의 도시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아주 쾌적한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리로 된 벽입니다. 거울처럼 되어 있고. 네옴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불 켜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데, 그 홍해 곁에 있는 바닷가에서부터 그 내륙으로 해서 길이가 170km 되는 길다란 도시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라인인데, 그 길다란 도시 양쪽에 높은 두 동의
빌딩이 이렇게 나란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길처럼, 통로처럼 되는데,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양쪽의 빌딩 숲의 그 높이가 500m 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가 550m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높이 되는 빌딩을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160km, 70km를 쫙 짓는 겁니다. 평행하게. 그러면서 바깥쪽에는 유리처럼 거울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고, 안쪽에 그 간격이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그 빌딩들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밑에서는 이제 경작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살 수 있느냐면 저렇게 만들어서 900만 명, 지금 서울 인구 정도가 모여서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계획은 뭐 탄소 제로 해가지고 차량이 다니지 않고 철도가 이제 도로가 있어서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70km지만 20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1조 달러랍니다. 1300, 지금 뭐 1300원, 1400원 하는데 1300조, 1400조 원 되는 돈을 들여서 저걸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냐면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저걸 이제 주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저것뿐만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도시고 또 산에도 하나 만들고 바닷가에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세 개가 연결해서 새로운 도시를 사우디에 짓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바이 보셨겠지만 두바이가 사막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아주 흥행이 됐죠.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아주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걸 보고 사우디가, 그 왕세자가, 야 우리는 돈도 많고 훨씬 더 형편이 좋은데 우리도 저런 거 더 좋은 거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해서 2030년까지 짓기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벌써 늦어져서 2050년까지 이렇게 늦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보신 저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저게 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한데, 네옴이라는 단어가 그 프로젝트 이름이 네오하고 M하고 붙인 겁니다. 네오는 이제 뉴라는 뜻이죠. 그리고 M은 무스탁발이라고 해서 미래라는 뜻의 아라비아 말이기도 하고, M이 그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왕세자 이름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빈 살만은 살만의 아들 모하메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네옴인지 하면서 자기들 그 왕세자의 이름의 첫 자를 따서 M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우리 에펠탑 있지 않습니까? 에펠이 뭡니까? 그 건축가의 이름이죠.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 지을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게 뭐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사우디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사람 지금 37살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해보려는 거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넘버 2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다음으로 왕세자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하면서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밀어붙이면서 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쫓아내고 그런 과정 중에 사람을 죽이고 또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여러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짓는 게 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 우리 왕자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런 멋진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나라다 하고 유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인들이 주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것을 보면 더 놀랍는데, 여기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굽고 그렇게 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짓는데, 여기 그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10장 25절에 벨렉이라고 에벨이 그 아들 이름을 붙이는데, 왜냐하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거죠. 이 바벨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11장 10절 이하의 족보에 그 연대가 나오는데, 그걸 맞춰보면 벨렉이 태어난 것이 홍수 후에 101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 사건은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거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그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홍수 후에 100년이 채 못 되어서, 심지어 노아는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직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의 증손자가 되는 리므롯이 아마도 틀림없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 건물을 짓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노아 할아버지 코앞에서 함의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만 죄가 다 쓸려간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방심하고 나태할 때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대적하는 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죄인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죄인들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아찌 이야기를 합니다. 간장이나 뭐 이런데 절이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참 동안을 간장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안에까지 쏙 간장이 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먹을 때 그 속 깊이 밴 검고 짠 맛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물에 오래 두어도 상하지도 않고 그 소금과 그런 짠 기운이 있어서 끝까지 그것을 보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전적인 타락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도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신 복된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과 노력과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서도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는데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무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도 그렇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섭섭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 얼굴이 드러나야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 잘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특별히 중년 또는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 명예에 대한 욕망, 장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그것이 다른 어떤 욕망보다 더 커지는 시기가 온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다, 적어도 하나님과 비길만 하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된 것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이런 형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다가 그 복마저 빼앗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우리 제목에 써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오며 내려오시는 심판과 자비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함께 모여서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시죠. 타락한 그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 불신과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죠. 반드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겨루어서 하는 일들은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성읍과 탑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시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다시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또 내려오시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들 가운데로 가서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하고 보시고 다시 더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자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주님과 겨루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야 그들이 세운 높고 높은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하나인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프로젝트를 그냥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이 일들을 못하죠. 지금 다시 사람들이 또 애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룰 수 없도록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주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땅과 뱀을 향한 저주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지만 가죽으로 또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시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새 언약과 무지개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자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당장에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다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셈의 족보, 에벨의 족보,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복에 대한 주님의 진짜 자비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되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100년이 채 못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니까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셈의 장막, 셈의 족보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면서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되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당시에 하나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 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까? 다 있죠. 부부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쌍둥이도 말이 안 통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되는 이 소통의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빼앗아 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함께, 악행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나쁜 일을 계획하고 궁리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소통의 부재, 불통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마음으로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언어를 쓰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복을 발로 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원수들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같이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 서로에게 선의를 가지고 함께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오해하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 모든 불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형벌로 받은 불통 가운데 또 모든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야 정상인데 우리가 다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니까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악행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과 놀라운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신 그 사랑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처럼 알아듣게 하시는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허락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큰 소리로 떠들면서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해야 되는 한 가지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소통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소통할 때 완전한 소통에 이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로 한 마음으로 한 언어를 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제일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그들이 서로 다투고 나뉠 때 하나님이 너가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많은 방언이 너희의 그 많은 은사가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의미 없는 짓이다. 헛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직 사랑의 말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게 될 것이고 헛된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젯밤에 서울의 이태원에서 할로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뭐 거의 15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거나 또 150명 넘는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지금 어제 저녁 10시 넘어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저도 막 아침에 이 설교를 그냥 이걸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월호가 2014년 4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8년 지났는데 지금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 아마 그 또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또 코로나를 이제 지내고 이것이 이제 풀려서 처음 맞는 어떻게 보면 뭐 꼭 할로윈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놀겠다고 젊은 20대 30대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악한 사단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뺏어가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처음 우리가 내놓아야 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유족들에 대해서 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애타하면서 연락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병원이며 경찰들이며 그 구급되며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고 또 연락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게 잘 수습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또 여러 근원적인 것들을 밝히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밝혀야 될, 보여줘야 될 태도는 뭐냐면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슬퍼하는 자들 곁에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예수 안 믿어서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어떡하노? 할로윈에 그래 귀신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당연하지 벌을 받았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일 곧 우리 모든 사람이 함의 자손처럼 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너희들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사랑과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하나의 언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바보같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죽자고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게 사탄의 꾀입니다. 어리석게 함의 자손 그들이 넘어가서 주님을 대적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주님과 싸우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꿰는 거죠. 지가 하나님과 싸우니까 우리도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실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겨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원수는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과 같이 싸우자고 우리를 꼬이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탄은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줄 서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 교회당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세웁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의 편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집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 각 사람이 또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새 교회당 건물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아직 노아가 그들 앞에 살아있는데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가 여전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교묘한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을 하며 하나로 소통하다가 망하여 버렸는데 이제 다시 성령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희생의 말로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이 예수님의 말, 성령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